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또 유다의 각 지역에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장은 그 예언의 결과 선지자가 당한 일입니다.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의 책임자가 선지자를 때리고 목에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직분을 다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제사장 책임자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옵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24교대로 섬깁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교대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자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뜰에서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죽도록 때리고 성전 북쪽에 있는 베냐민의 문에 있는 성전 2층방에 가두었습니다. 나무로 된 것을 목에 채웠다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풀려난 다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예언합니다. 제사장 바스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이름을 바스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빌이라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마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미사빌이라는 것은 둘러싼 이 뜻입니다. 둘러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스울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칼에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서 죽고 거기 묻히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스울 제사장이 거짓으로 예언한 것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볼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제사장은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참 목자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하는 죄악과 그 결과로 인할 그 결과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죄악에 빠진 사람과 교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선포하는 목사, 정직하게 순종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예언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여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권유하다는 이 뜻은 여성을 유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여 이기었으므로 하는데 여기 이겼다는 강하다는 것은 성폭행에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많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욕을 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마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솔직히 자기의 느낌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한 유일한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담아둔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에 비춰볼 때 백성의 악과 다가오는 심판의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난번들까지도 예레미야가 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10절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혹, 이기요 이 두 단어는 7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을 예레미야가 표현할 때 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유혹하여 이기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선지자를 유혹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던 예레미야는 11절 12절에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선지자를 박해당하도록 핍박당하도록 이끄신 여호와께서 그를 박해하는 자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의인 예레미야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13절에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그 자신이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정의로운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찬양하라고 권유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고 교회 중에 주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엎조리면서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을 당할 때 당하는 고난으로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또 다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을 한 후에 다시 탄식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저주하면서 저주를 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태어난 그날이 없었더라면 하고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께 또 탄식합니다.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너무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이 심할 때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비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들이 당하는 억울함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극치를 맛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와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목사도 성도도 참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사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당합니다. 그 조롱 가운데서 우리는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메시지를 전합시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보복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슬픔, 이 고생을 꼭 당해야 하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강하고 용감하게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싸우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답답함을 아랠 때도 우리 입술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하여서 저희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당한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며 위로를 받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의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암 수술을 하게 될 세미자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출산할 예정인 이지원 형제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